새벽에 창세기 6장입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창세기 6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면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은 제목이 시공간 초월의 산업인입니다. 그 미국에 유 목사님 그 집회 가셨는데 그 교회 중요한 그 중직자가 목사님이 아마 렘넌트 중심으로 아마 사역을 이렇게 많이 렘넌트 중심으로 하신가 봐요. 그랬더니 이제 하시는 말이 중직자가 자기는 교회에서 일할 자리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의 중직자는 어떤 자리나 위치나 일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시험 들고 뭔가 신앙생활에 그런 어떤 영향이 되는 그런 자리에 있지를 않았습니다. 오바다 같은 사람은 그 선지자 100명을 숨기고 키웠잖아요. 그건 이미 생명을 걸었고 전 재산을 올인한 겁니다. 100명을 숨기고 키운다는 거. 그것도 선지자 잡아 죽이는 시대에. 가이오는요. 바울과 모든 전도자들을 뒤에서 밀은 거예요. 바울과 모든 전도자들이 세계복음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내 중에는
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뭡니까? 에라스도와 구아도 같은 사람과 팀을 구성을 해서 밀었습니다. 바울과 온 교회의 전도자들이 마음껏 세계복음화 뛸 수 있도록. 록펠러는 교회에 무슨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전 교역자가 마음껏 뛸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하고요. 전국에 그때 당시에 큰 교회를 2,400개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록펠러에 그냥 쏟아 부어버린 겁니다. 여기에서 오는 첫 번째 응답이 오늘 제목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중직자들에게 시공간을 초월한 보좌의 축복이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오늘 마음에 잘 담으시고 진짜 담으시고 진짜 기도하시면 중심에 아시겠죠? 우리가 지금 중요한 시간표가 오잖아요. 25 응답 보좌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시간표가 왔잖아요. 138이 나의 24가 돼서 불신자와 세계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전도자로 우리를 지금까지 하나님이 훈련시키셨고 이제는 25 응답인데 오늘 오바다 같은 사람, 가이오, 그렇죠. 록펠러 같은 이런 사람들이 주의 종들이 마음껏 세계 선교할 수 있도록. 지금 가끔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전화가 오면 가슴이 덜컹덜컹해요. 올까봐. 오면 뭐 다음은 얼마라도 사례를 줘야 되니까 가슴이 덜컹덜컹 한다니까. 그러니까 중직자들이 언약을 붙잡고 진심으로 중심으로 이런 중직자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6장 4절로 5절에 여기 그래 그때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네피림은 공중에서 하나님 대적하다가 지구로 공중으로 쫓겨난 그 사단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피림이 그 당시에 활동을 했는데 이게 이제 시공간을 초월해서 완전히 사람들을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걸 놓치고 접신 들리고 귀신 들리도록 만들어가지고 세상을 멸망시키는 이렇게 세상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때부터 영적인 망대를 세울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렘넌트 운동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서론입니다. 이 시공간 초월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오늘 이제 구역 공과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작년에 산업인 대회 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구역 공과도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에요. 똑같이. 이게 지금 딱 시간표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첫째, 나의 그 영적 상태에 따라서 시공간 초월,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어떤 상태에 지금 내가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청주에 있으면서도 세계를 움직일 수 있고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거거든요. 사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지 않아도. 이 목사님 얘기하시죠. 6일 동안만 입을 닫아도 여리고 무너지는 역사 일어난다고. 그리고 자리 위치 있잖아요. 자리 위치. 그러니까 이게 응답 못 누리는 사람의 특징이 자리 위치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뭔가 자기 나름대로 내가 뭔가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고 어떤 성공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 이것 때문에 사실은 보좌의 축복을 다 놓치는 겁니다. 빨리 이것을 넘어서야 되는데. 그렇죠. 어마어마한 성삼위 하나님 임재해 계시고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실 모든 축복이 다 와 있는데 이런 데 저희 다 잡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단 통로거든요. 자, 그러면 시공간 초월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첫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with 이 축복을 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어딜 가든지 시편의 다윗이 그러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 그랬거든요. 두 번째는 뭐지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입니다. 교회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거든요. 모든 성도들 개개인에게 성령이 임재하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릴 때 교회는 굉장한 능력과 파워가 생기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성령 인도받는 사람은 우리와 함께 축복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지요? 원네스. 문제, 사건, 여러 가지 갈등, 위기, 여러 가지 많은 핍박과 어려움들, 이런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는 사실을 실제로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With Immanuel Oneness. 이거를 24라고 하는 겁니다. 24. 알겠죠? 모든 교회들이 싸워요. 그렇게 막 자리 위치 뭐 네가 맞니 내가 맞니 뭐 이렇게 그러다가 자존심에 어떤 좀 상하는 이런 문제가 있으면 감정 싸움까지 벌어가지고 피 튀기는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심지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싸운다니까. 불신자들은 싸우다가도 술 한잔 이래 먹고 우리 뭐 화해하자 이러면 끝나는데 기독교인은 그런 것도 없어. 감정 싸움까지. 참 사단 심부름하는 거죠. 자, 그래서 곳곳에 정말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영적인 그런 어떤 은혜 포럼이 막 이루어지고 곳곳에 치유 역사들이 일어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적 상태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느냐 사단 심부름하다 가느냐 그렇거든요. 두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 나와 함께 임마누엘 원내수 누리면 누림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25 누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는 이게 이제 보좌의 축복이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 산업인이 목회자가 마음껏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237 나라 마음껏 다니면서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는 영적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죠? 이때 진짜 응답이 오는데 그것이 영원한 작품으로 남는 응답들이 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 가서 장관들에게도 왕을 만나가지고 답을 주게 되니까 총리가 돼서 전 세계의 쌀을 팔아가면서 세계 운명을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작품이, 감옥에 가서가도 작품이, 왕을 만나가지고도 내중에 총리가 돼서 작품을 남기는 거거든요. 나와 우리 감은 우리 생업과 이 교회에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이 축복이 임하는 그런 은혜를 먼저 누릴 때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난다. 오늘 본론입니다. 자, 그러면 시공간 초월은 사실은 알고 보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상태만 정말 하나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쉬운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인간관계잖아요. 교회든 직장이든 어딘 뭐 가정이든 어디든 인간관계.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이걸 초월할 수 있어야 시간은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오는 겁니다. 초월이라고 하는 거. 엮이면 안 되잖아요. 그 다 양보하면 돼요. 아시겠죠?
우리가 요셉을 한 번 더 살펴보면 총리가 돼가지고 애굽의 모든 사람들의 수족이 요셉의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누릴 수 없을 정도로 권세를 줬거든요. 그러면 자기를 누명을 세워가지고 감옥을 보낸 보디발과 그 아내를 고발을 하든지 이 처단을 해야 되잖아요. 전혀 거기 얘기가 없습니다. 형제들이 애굽에 팔았는데 당신들이 판 게 아니고 이 흉년의 때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해서 세계복음하려고 나를 당신들의 손을 통해서 앞세워 보내신 겁니다. 악한 동기를 가지고 애굽의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셨기 때문에 내가 당신들의 당신들을 책임지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게 이미 양보하고 초월한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주의 종들이 마음껏 세계 선교할 수 있도록 서포트해야 되겠다. 이런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원레스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 나라와 보좌의 축복이 많은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나와 우리 헌장에 임하게 되는 거지요. 자, 그러면 오늘 네 사람을 한번 살펴보죠. 네 사람. 첫째, 오늘 본론의 첫째입니다. 네피림 시대의 노아입니다. 노아. 이 시대에 노아 시대가 네피림 시대로 네피림 시대. 완전히 악령이 사람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여러분 그 네피림이라고 하는 말은 무속인들이 내림 구슬 받아가지고 악령 충만 받아가지고 점을 치고 구슬하는 것처럼 그걸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명상이나 기운동이나 이런 걸 가지고 접신되도록 귀신 들리도록 만들어서 완전한 네피림 종이 되도록 사단 신부름 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 5절에 보면 그때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명성이 있고 굉장히 이 사람들이 그 능력 있는 사람 고대 용사라고 그래요. 용사. 굉장히 강한 자, 거인들. 이게 이제 악령 충만해가지고 완전히 시대 문화를 흑암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어느 정도냐? 두 번째, 창세기 6장 5절로 6절에 사람의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악한 생각밖에 없고 완전히 세상이 흑암 가운데 빠져 있게 되니까 사람 지으신 것을 하나님이 한탄했다고 한탄했다. 지면에서 이들을 쓸어버리겠다고 그랬고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그랬거든요. 세 번째,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거든요. 당시에 노아는 의인이거든요. 믿음의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언약을 믿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동행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뭔가 소통이 되고 이렇게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야 동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당대 완전한 자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지면에서 이걸 쓸어버리겠다고 그랬는데 너는 너와 네 후대와 생명 보존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시대에 방주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천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120년 동안 아무도 방주에 안 들어와도 의인이요 동행하는 자요 완전한 축복. 그렇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막 비난을 하든 저거 산에서 엉뚱한 대낮에 말이야 저 산에서 배를 만들고 있다고. 홍수가 나가지고 다 쓸어갈 건데 이 안에 들어와야 산다고 하는 시대 메시지잖아요. 방주는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하는 건데 주신 자와 받은 자만 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쓸어버리는데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메시지고 그게 미션이거든요. 그러니까 120년 동안
천명 받은 사람은 환경이 어떻든 들어오든 안 오든 누가 비난하든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더라. 그래서 오늘 22절에 하나님이 준행하신 대로 다 행했더라 그랬거든요. 메시지 백날 들어도 돌아가서 자기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이 노아 같은 사람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99.9%가 이런 사람 갈등이나 이런 사람 소리 이걸 초월을 하지 못하니까 시공간 초월 이 영적인 보좌의 축복을 다 놓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영적인 집중을 하시길 바랍니다. 영적 집중. 이번에 렘넌트 메시지 나왔잖아요. 삶을 집중하고 학업을 집중하고 미래를 놓고 이 포인트를 가지고 집중을 해라. 왜? 영적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망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4 정말 이 행복, 24 영적인 힘, 24 이 보좌의 축복 시공할 소를 누리는 그런 영적 상태가 전부 다입니다. 빨리 상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누구 뭐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뭐 교회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건 다 헛소리예요. 내가 응답받으면 다 살리게 돼 있다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두 번째, 갈대아 시대 아브라함입니다. 갈대아 시대 아브라함. 첫째, 창세기 11장 1절로 8절. 네피림 시대의 사람들이 고대 용사요. 굉장히 이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 악령 충만한 이 사람들이 이제 바벨 탑을 쌓으면서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이때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제는 말씀 따라가라. 그러면 너가 복의 근원이 되고 네 이름이 창되게 되고 열국의 아비가 되고 네 후손들이 복을 받아서 나라가 일어나고 왕들이 일어나고 땅을 차지하고 번성해서 열방이 복을 받고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겠다 그랬거든요. 다시 말하면 네피림 속에서 나와서 복음을 듣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래가지고 갈 바를 몰랐지만 떠나갔잖아요. 근데 이제 현실에 속는 거예요. 현실에. 어마어마한 보좌의 미션을 가지고 너와 네 후대가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언약까지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에 가보니까 흉년이 들고 나이는 들어가고 뭐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 때문에 속는 거거든요. 이래가지고 계속 갈등을 많이 하다가 창세기 13장 18절에 내가 이래서 안 되겠다. 롯을 떠나보내고 단을 쌓으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내가 자꾸 이렇게 사람 쳐다보고 환경 쳐다보고 자신 쳐다보고 육신적인 것 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갈등하다가 내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기도 속에서 영적인 축복을 먼저 누려야 되겠구나. 여러분 단을 쌓고 기도하는데 즉시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 이후에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상급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내 언약을 너와 네 대대후손 사이에 세워서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거든. 이때부터 이제 아브라함 인생에는 25응답,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고 무예소유를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이 오는데 세 번째는 뭐죠? 창세기 22장 1절로 19절에 모리아 제단에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서 번제로 잡으려고 할 때 저쪽에 한 수양이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 대신 수양을 제물로 드릴 그때의 이삭에게는 그리스도, 메시아, 피언약 이게 이제 각인이 딱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뭐 볼 것도 없이
흉년은 땅에 농사를 짓는데 100년 먹을 게 나왔고 샘을 파면 샘 근원이 대적들이 막 핍박을 하고 우물을 뺏고 또 그래 양보하고 가면은 또 샘 근원이 터지는 르호봇의 경제. 자, 세 번째입니다. 우상 시대의 오바다입니다. 여러분 아합이요 굉장히 이 사람이 사실은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이세벨 이방 여인 국제 결혼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 나라와 우리가 화친을 하게 되고 마누라 저 이렇게 이방 여인 데리고 오게 되면 세계화라고는 국력이 확장될 거 아니냐. 굉장히 아주 열린 사람이고 똑똑했는데 우상을 다 수입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시대에 재앙이 온 거거든요. 이 우상 시대의 첫 번째입니다.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굴에다가 50명씩 나눠서 숨기고 그들을 뒤에서 후원하면서 선지자를 키운 거예요. 다시 말해 지구로 말하면 렘넌트 제자를 키운 거죠. 이미 인생의 결론이 분명히 났잖아요. 뭐 때문에 삽니까? 사는 이유가. 우리는 렘넌트 키우고 교회 살리는 일에 올인해야 되거든요. 두 번째, 갈멜산 850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 그 영적 대결을 주선한 사람이에요. 이세벨과 아합이 엘리야 찾아 죽이려고 군대까지 동원했는데 엘리야 심부름을 닦아서 한다는 거는 너 그 엘리야하고 통한 놈이었구나 이제 보니까 이래가지고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엘리야가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니 걱정하지 말고 가서 전해라. 그러니까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제자. 제자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떨어지고 하나님이 계획이 분명하면 아멘 하고 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850 거짓 선지자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타 죽었잖아요. 이러면 이제 회개해야 되잖아. 이렇게 되면 아 내가 거짓 신을 섬기고 있었구나.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구나. 여호와를 섬기는 저 선지자들이 진짜구나. 이러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뭐죠? 내가 저 엘리야 죽이지 않으면 내 신이 벌 위에 벌을 내게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신의 이름을 걸고 엘리야 죽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낙심이 돼가지고 노뎀나무 앞에 쓰러져가지고 날 데려가 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이때 천사가 물과 떡을 주어서 40주야를 달려가 가지고 호렙산까지 갈 수 있도록 40주야를 달려갔어.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호렙산에서 7천 제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제자를 내가 예비해놨다. 너를 대신해서 저 아벨 무홀라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왕도 내가 바꾸겠다. 이때부터 엘리야의 인생에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평생을 승리하게 되죠. 시대 천명을 받은 거죠. 세 번째, 열왕기하 6장 8절로 23절에 보면 도단송 운동을 하잖아요. 이게 이제 오바다가 여기 중요한 역할을 한 겁니다. 100명의 생도들이 도단송으로 갔겠죠. 가서 거기서 이제 선지자 훈련을 받는 얼마나 이 일이 중요했던지 하나님이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해서 싸우지 않고 얘기도록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그들이 소경이 돼가지고 앞을 분간하지 못하니까 그때 이제 이스라엘 왕이 그러는 거예요. 저들을 칼로 쳐서 죽일까요? 그러니까 아니다. 물과 떡을 주어서 먹고 돌아가도록 해라. 그 이후에 전쟁이 그쳤다고 그랬거든요. 이 오바다의 복음을 위한 이 헌신이 시 공간을 초월하는 하늘의 불말 불병거 동원돼서 시대의 흐름을 바꾸고 세계복음화 역사를 이루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중직자의 이 작은 기도와 이 헌신이 보좌를 움직이는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네 번째,
로마 속국시대의 중직자입니다. 속국시대의 중직자. 첫 번째 사도행전 18장 1절에 4절에 보면은 거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나오죠. 이 사람이 바울을 만난 겁니다. 이때부터 전도자 바울을 위해서 목도 내어놓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파트 몇십억짜리 가지고 있는 사람 아파트 키, 이 키를 이래 주면서 네 생명 달라고 하면 줄 수 있겠어요? 근데 목도 내어놓고 자기들의 전 재산을 가지고 평생을 전도자 바울과 그 함께하는 전도자를 밀어버린 겁니다. 두 번째, 빌레몬 같은 사람. 오네시모가 자기 집에 노예였잖아요. 근데 도둑질 해가지고 도망가다가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 바울을 만난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뒤집어진 거죠. 이래가지고 그 골로새 교회의 감독으로 목사로 파송을 하는데 그 오네시모를 섬기라고. 말이 됩니까? 그때 당시에 그 노예는 인간 취급도 안 했는데 도둑질까지 하고 도망간 놈을 주의 종으로 섬기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바로 그 오네시모를 주의 종으로 섬기면서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로마서 16장 23절 가이오는 온 교회와 전도자의 식주인 역할을 했다. 참, 이런 사람들 때문에 세계복음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 메시지 들으면서 여러분 영적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중심이 정말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담겨 있는가를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영세전에 감추었던 것을 나타내셔서 세세토록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초월적 빛의 경제와 보좌의 축복을 쏟아부어서 로마 복음을 할 수 있도록 이 중직자들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가? 우리 교회가 어디에 방향을 맞추고 사는가?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그게 분명하면 여러분 여기에 도전해야 됩니다. 생을 걸고 도전하면 시대적 응답이 오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의 지금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첫째, 문제, 갈등, 위기. 이건 항상 있어요. 항상 문제, 갈등, 위기. 뭐 바울 같은 사람은 생사를 넘나드는 그 위기가 뭐 39번이나 있었다고 해서 이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축복의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더 큰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응답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데 이 배후에 굉장한 그런 영적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지금 이게. 문제나 갈등이나 위기가 왔을 때 다 나름대로 불신앙하고 막 이렇게 원망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낙심하고 이게 사단 선물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숨은 하나님의 축복과 계획이 있는데 이건 배후의 영적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이때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일들, 문제, 사건 이렇게 있을 때 그거를 판단을 하면 안 돼요. 분별을 해야 됩니다. 분별. 이게 마귀의 역사냐 하나님의 역사냐. 사람 생각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사람도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 영적 상태가 그러니까 별짓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교회를 어렵게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문제, 사고, 사건 막 터뜨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하면 안 되잖아요. 위해서 기도해줘야지. 세 번째, 지금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런 시간, 물질 모든 거 다 드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어려움 때로는 힘든 것들이 많죠. 그거는 미래를 위한 그릇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그런 어떤 영적인 분별과 이런 해석이 안 되어지면요. 어떤 문제 사건이라면 그걸 쳐다보고 다 낙심하고 흔들리고 교회 떠나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뭐 여러 가지 말이 있겠습니다만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언약인데 그 언약이 지금 실현되고 성취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여러분이 모든 전도자의 식주인 역할을 하다 가야 되겠다. 아시겠죠? 이면 계약을 가지고 그 기도하면 보좌의 축복 시공한 소를 237 빛을 비추는 초월적 빛의 경제와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응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 3년 5천 종족을 치유하는 마지막 여정을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 사건, 위기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더 크고 놀라운 계획과 응답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네피림 시대 노아, 갈대아 시대 아브라함, 우상 시대 오바다, 로마 속국 시대의 빌레몬 가이오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정말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언약이 실현되는 일에 저들의 생을 올인하고 기도했던 그들에게 보좌의 축복 시구한 조의 응답이 임한 것처럼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정말 목회자가 마음껏 세계 선교하고 렘넌트가 미래의 영적 서밋 지도자로 세워지는 그 일에 일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며 올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저들이 받았던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하시는 전무후무한 보좌의 능력과 축복 가지고 세계복음만 마음껏 섬기는 시대의 주인공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오늘도 잘 갔다 승리하시기 오시오. 바랍니다. 예.